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즉시로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강조를 두는지 잘 들어보세요.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이 그 임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몰아냈답니다. 광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 받으심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그런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번역으로 체휼하지 아니하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를 씻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기능과 사역은 어린 양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히브리서 강의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바치는 대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양을 죽여서 바치는 분이거든요. 양은 죽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양이면서 대제사장이랍니다. 세상으로 모순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본래 뭐 하는 자냐? 하나님께 죄인을 위하여 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대신 받아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인의 편에서 보면 이 죄인을 하나님께 고하여 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죄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면 5장에 히브리서 5장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 반드시 대제사장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제사장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모든 것을 알수록 바른 대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 되기 위하여 체휼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즉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은 독생자를 완전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경험, 즉 시험받음이라는 모든 죄인이 겪고 있는 그 동일한 상황에서 연단하셨습니다. 무엇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체휼할 줄 아는 대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고할 줄 아는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깨닫는 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자기 욕심에 따라 죄의 정욕으로만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시험이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험에 넘기신 것이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스스로 내가 이런 시험과 고통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에 대하여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험을 당하는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비방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통찰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 바르게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죠. 우리가 시험을 떠올리면 이 말씀 많이 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요,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에게. 근데 이 말도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악으로로 바꿔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악함으로 빠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내가 악을 저지른 것이야, 이런 류의 시험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악함으로 빠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대하여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역시 우리가 시험 한번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번역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뭐냐면 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이 사람의 당하는 보통 범주의 일들로 그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겪는 일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겪으니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마다 고유하다 하지만 그 고유한 일들이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가장 특별한 것 같은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배고파 먹는 문제,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굶주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명예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들, 숱하게 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성정 내지는 이 좋지 않은 일반적 타락한 본성들입니다. 특별한 거 있습니까? 사실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삶에서 다 느끼고 싶은,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반장 되고 싶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큰 소리 땅땅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하는 바로 그것들, 라면 한 그릇 한 젓가락 더 먹겠다는 바로 그것들, 그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는 다 알고 있고요. 마태복음 강의에서나 또는 다른 설교들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이 간단하게 정리한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극한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지만 분명히 아까 뭐냐면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악으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는 결코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잘 보세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서 친히 욥을 악으로 시험하거나 악으로 끌어가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믿음의 순전함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욥은 시험을 당할 죄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셨지만 악한 자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욥기는 사실 매우 예언적 의미의 책입니다. 그냥 고난을 당하는 수가 있어 의인도, 그러나 잘 참으면 복받아, 이런 단순한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고로 욥을 깊게 본 사람은 예언으로 봅니다. 보십시오. 말세의 신자들이 겪을 고난과 시험을 미리 보았다고 생각하고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맞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끝내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무슨 복을 받는지 보십시오.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령은 몰아내시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시험의 내용은 전부 육체의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다 유혹과 미혹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걸렸다면 다 그것들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죠? 다 먹는 문제, 이름값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육체를 위하여 불의한 일을 하고 불의한 생각을 하여 실행하라 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배가 고픈 환경을 주지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낼지언정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지 도둑질하라, 속이라, 불법을 해서 네 배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하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깨달으시죠. 배를 쫄쫄 굶게는 하지만 하나님은요, 도둑질하지 않고 배를 부르게 하시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 끝까지 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오히려 간구하는 자에게는 충분히 남의 것에 손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 돌로 떡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사단은 악으로 이 시험을 넘기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시험으로 몰아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악으로 시험한단 말입니까? 그 악을 말씀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고 의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만 이길 뿐 아니라 악한 자를 내어 쫓는 권세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면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갑니다. 13절 후반부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이 언제 동안 함께 있었을까요? 40일입니다. 들짐승이, 호랑이는 사슴 물어다 주고 사슴은 풀 뜯어 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 우리 광야 보면 바로 이리와 승냥이 같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40일 동안 굶었다 그랬습니다. 40일간 굶어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짐승은 사람을 해칩니다. 누구라도 배고픈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맞네요. 40일을 굶은 사람을 짐승이 뜯어먹지 못하게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사탄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가 발을 닦아줬습니까? 천사가 잠자리를 펴줬습니까? 꼭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천사 있는 곳에 들짐승은 얼씬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시험이 시험되지 못하게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도움받는 수단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육체가 겪는 고난과 함께 육체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가 수종들더라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한 우리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여기거나 또는 그저 신비한 존재로 그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관계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다니엘서에 보면 아시죠? 또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인도하는 자, 보호하는 자, 먹을 것도 공급해 주는 자, 정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천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분부를 받고 하는 일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겨라 이랬습니다. 들짐승이 있었으나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밀접한 상관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밀히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심의 증거가 천사를 보내심이었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보호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지요.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움 중에도 우리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수종들어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더욱 힘있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증거로요?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지켜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버지는 끝내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너를 까부려고 청구한다 베드로야. 그러나 내가 너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천사의 외적 섬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는 예수님이 성경을 기억하여 적시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이죠. 완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권능 있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모든 인생이 겪는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시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사탄의 시험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반대로 모든 인간과 반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지켰고 선포함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으로 새 언약 백성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치 배가 닻을 내려놓고 끌어당기면 닻 있는 곳으로 배가 가듯이 우리 구원의 닻을 지성소 안에 내려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고 예수님이 계신 먼저 들어가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